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어졌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들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두 절 같이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석이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편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가지와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맺지 못한 가지는 제거 안 됐습니다. 이거는 심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척 했을 뿐이다.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돌아볼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은 내용은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자의 제자의 관계 속에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 가지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 나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겁니다. 아픈 거예요. 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성공을 출세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나밖에 몰라요. 모든 게 납니다. 어느 날 몸이 아픕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자, 모든 게 나 중심이라고 씁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밖에 모릅니다. 우리 집, 우리 새끼, 우리 자녀, 내 성공, 내 사밖에 모릅니다. 복음도 이용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끌어당깁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종교인들은 그게 맞잖아요. 모든 게 물질 중심입니다. 어쨌든 내가 돈을 끌어 모아야 되니까. 결과 보세요. 이 결과 우리는 어떤 문제가 놉니까? 열심히 내가 살아갔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요 사단의 나라가 있다 소리입니다. 이걸 얼마나 울어가겠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저기를 내렸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됐습니다. 이 세상 신이 됐습니다. 너희 앞이 막이 됐습니다. 끔찍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쓰고 애쓰고 내가 살아왔는데 결과는 내가 한 것이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실컷하고 사단의 종노래 됐다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아, 우리가 복음 놓치면 이리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가고 누구십니까? 그 사단의 종노란 결과입니다. 오늘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신자라서입니다.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종교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신분, 그 백성입니다. 그 배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의 나를 불러서 파송한 자라서입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자의 삶 속에 있느냐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납니다. 내 이름입니다. 내 성공입니다. 내 물질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자고 나는 눈떠니가 어딜 갔을까? 거기 누구시 되겠어요? 여러분이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상의 것이다. 그러면은 내 삶의 중심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부는 복음에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라 소리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도 이건 전부 다 하나님 필요한 복음의 도구들이다. 이것이 나라에 쓰임받은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은 예배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약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은혜 속에서 또 다른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성취주인 됩니다. 이걸 보고 뭐랍니까? 전도자요. 그래서 성경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그네다 소리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의 구조지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너희는 저 나라에 속한다니까 나그네 소리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로서 그 미시를 전달할 나라의 백성들은 그거 전달도 아니라 여러분 가고 섭니까? 저기는 천국입니다. 저기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그래 기쁨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와서 눈물 흘리고 안 있습니다. 아이고 저 새끼 없어요 그거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그런 첫째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어디에 내가 속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를 찾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속에 회복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첫째 보세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는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아요. 척한 가짜라 소리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육의 사람은 아담의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습니다. 아직도 종교의 옷을 걸치고서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들이다. 그래서 세상 끼 좋아요. 세상 말은 다 기가 막 둘려서 가슴에 들어오고 거기 메시지가 돌아 거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 호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특징이다. 자, 결과 보세요. 그들은 다른 것 여기 관심 많아요. 그들은 틀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 그들은 망할 것을 따라서 이걸 따라간다 소리입니다.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게 내게 맞아요. 그게 귀가 열립니다. 그게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망해가면서도.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뺀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복음을 뺐나? 그게 죽는 것입니다. 복음 뺀 여러분의 선택이 말이면 그것이 죽음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놓쳤습니까? 그것이 틀린 거라습니다. 그게 망할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그렇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이게 서로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의 허물을 찾고 형제를 험담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요? 아직도 사망에 머문 자들이다. 성경 말씀은 불신자 아닙니다. 신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아들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결과 보세요. 아직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도 옛것에 묶여서 옛말을 하고 다니고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서 육신의 생각을 못 버린다 소리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니잖아요. 뭐가 틀리냐 옳으냐, 그게 육신의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라 소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8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여기 보세요.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여기 두 분류가 나오잖아요. 아는 자가 나오고 알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어느 분류는 나는 알지 못한다. 어떤 분류는 내가 알고 믿는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자, 요한복음 8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복음은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뭘 알지 못합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 무지가 바로 죄란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바로 죄란 소리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두고 복음에 대해서 예민해버려요. 복음은 나와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말은 상처로 팍 붙잡습니다. 거기 미천에 그 말을 전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바로 너는 죄다. 알아들으세요, 우리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에 분명히 정의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내가 도둑질 했습니다. 윤리도 그거 떠나야 돼, 우리는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냐? 왜 우리가 불신앙합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죄이다. 그리 당연히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죄의 정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소리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되었어요. 자녀 문제가 어디 왔을까요? 뿌리를 떠나니까. 생명 뿌리 가지가 가지 안 붙어 있으니까 그게 죄라 소리입니다. 그래 내 소리하고 다니잖아요. 내 말하고 다니잖아요. 육신이가 못 버리잖아요. 육신의 판단 속에 죽어가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데 써마 있잖아요. 왜? 생명과의 관계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제가 복음의 은혜 들어와서 이게 너무 깨달아졌어요. 나는 자꾸 윤리 도덕적인 걸 가지고죠. 율법의 제법 맨날 그거 회개하고 다녔어요. 금요 막 빵빵빵 해싸면서 울리가 가슴 울리가지고 눈물 빼고 나야 좀 속이 안 그러면 무거워서 못 살겠어요. 종교는 자꾸 해탈합니다. 비웁니다. 핀다고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인간은요. 영의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중의 큰 죄들이다. 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소리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윤리 도덕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의 모든 문제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결과 나타나는 정상들입니다. 다 정상들이 다르죠? 개인마다 다릅니다. 영적 차이가 나죠? 바르게 나타난 자기 소리 말을 합니다. 이 열매는 내가 따먹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뿌리는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참 포도나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까닭이다. 영적인 무지가 너희 죄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매 장마다 이를 강조합니다.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끝을 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정은 맞습니다. 그거 나와야 됩니다. 그 결론과 답을 가진 우리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가 승리합니다. 말씀이 속속 들어올 것입니다. 내게 아멘이 나올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왜? 믿어 안 믿어지면 이 말은 헛소리예요. 육신적 얘기 좀 우선 해주지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사방이면 돈이 터진다. 재판이 터진다. 많이 내가 속았어요. 과거에요. 눈물도 기도만 있습니다.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떠납니다. 사람이. 왜? 종교를 심어 놓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무지가 이 속에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하늘 가지세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가 이게 참된 응답이요 축복이구나. 이게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결과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밖에 없어요. 모든 게 육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판단, 위치, 기준 따지는 것밖에 몰라요. 육신의 사람이니까. 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영적인 무지하니까. 그게 맞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오늘 그 역이 죽었으니까 위의 것을 물어 아래 것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픈 거 고통스러운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영적인 미련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육신의 사람 막 기가 번쩍하고 영의 것은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믿어도 나와 관계없는 것이요. 결과 벌써 28절에 보니까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방치시켜 버렸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빛교회 교우들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붙잡으게 됩니다. 요 믿음 속에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결과 보세요. 그 가지는 붙어있는 척만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가짜라 소리입니다. 열매는 누가 따면 내가 따먹어야 돼요. 그래 내가 아픈 것이요. 오늘 돌아서는 은혜 뵙길 바랍니다. 자, 흐름도 문제요.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들은 세상 것이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은혜 정령 은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친구들이 나보고 노래방에 가자요. 나도 맥곡 18번 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못 사람은 아닙니다. 합니다. 기분 노래 보면 박수도 쳐주고 합니다. 탁 반주로가 딱 쳐야 하는데 아이 내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딱 그게 딱 목에서 안 올라오는데 내가 또 시가 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요. 처음에는요. 아, 세상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그 옷이 내게 안 맞더라 소리입니다. 이게 신기하게 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삶입니까? 그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조언한 게 있습니다. 제가 등산 매니아거든요.
모든 그 등산에 관계 있는 건 내가 다 사는 사람입니다. 카메라부터 해서 모든 좋은 거기 다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 싫어집니다. 나와 안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거기 싫어집니다. 안 맞아요. 그래 친구를 불러서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간다. 나를 보고 싶으면은 개건교회로 오너라. 그때 부산에 개건교회였어요. 한 놈도 안 옵니다. 전화를 하고 이거 다 너 가지고 와라. 좋다고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위에서 난 여러분들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변화되기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으로 난 것은, 이제 우리는 영으로 난 것은 여기니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거 보고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역시도 위에서 난 자로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통해 위에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난 자는 영적 DNA가 세상과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가람 도박 하투가 거기 애들이 넣어주면 가슴이 둥그리고 잠이 안 오는데 싫어져요. 세상께 싫어집니다. 100%. 저를 볼 때 싫어집니다. 안 맞는 거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위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불러서서 내가 위에서 난 자로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가 바로 위에서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 말씀대로. 자, 우리는 보세요. 영으로 난 자는 생명의 씨앗이 이미 우리는 심어졌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딱 붙어버렸어요. 이게 생명력의 관계입니다. 이게 위에 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가 좋아요. 복음을 들어 더 듣고 싶어요. 이 복음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이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내가 치유해버립니다. 우리는 문제 없다가 되어버립니다. 이 복음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게 정상이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상은 생리적으로 우리가 안 맞아요. 거기 너무 당연한 것이다. 여기까지 예를 들어 봅시다. 과거는 행제를 비판하는 것이 내가 DNA가 넘쳤어요. 크기 좋아, 수근 그림이 좋아서요. 펜가름이 좋아서요. 세상의 한락이 좋았습니다. 세상 친구가 좋아서요. 세상 문화가 즐거웠습니다. 세상 방법을 찾아가.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 안 맞아요. 야, 그런 말 하면 나 듣기 싫은 거예요. 막 가서 막 한판 돌고 막 돌리고 요게 안 맞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 뭐 부르도 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남 비방 가서 소리 했으면 그 소리가 듣기 역겨워져요. 왜? 내 영적 DNA가 바뀌기 때문이다. 과거는 인본주의 쓰고 금모술수 부리고 장깨 부리고 마음을 부리고 불신앙 DNA가 안 맞아요. 이제는 이것이 빠져나와 버리니까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타까워요. 아직도 저기 있구나. 안타깝고 기도가 됩니다. 아이고, 저 큰일 난데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그런 게 싫어져 버려요. 과거는 우리를 보세요. 나를 드러내고 여러분이 알아주어야 하고 내가 자리 위치를 지켜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영들이 바뀌니까 싫어져 없어져 버리더라. 겸손히 주를 섬겨버립니다. 저는 불신자가 영접하고 양육 7번밖에 안 한 소리입니다. 이분이 고백이요. 목사님 내가 이상해졌습니다. 내가 막 이상한 허물음이 빼대 없는 연체동물 같습니다. 왜 그러시는데 물어봤더니 저는 어디가 추도 맨밀이가 다 내가 나서고 내가 다 섬기고 상임해서 다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 많은 불전 친구들이 야 절마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절마가 어디 뭐 교회 안 가는데 어느 목사님 만나더라니까 나만은 다 영접을 다 7번이 다 했어요. 전부 다 알리트들이요. 다 영접을 해버렸어요. 왜? 친구가 바뀐 거 보고 이보라다 자기도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쟁이들이요. 여러분 가정의 불신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보고는 과거는 한마디 하면 뭐 10마디 하고 팍 그냥 막 강아지 새끼처럼 달라드는데 이제는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수용해버리고 인정해버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갚아보니까 그쪽에서 먼저 변해버립니다. 저기 예수 믿는 거구나. 남자들은 유심히 쳐다보는 걸 같아요. 쳐다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고만 들어갈게요. 집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막 가건 맨날 기도 열심히 합니다. 눈물 짭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옵소서. 사비되게 없어서 학원이 팍팍 터지게 잭박 터지게 없어서 이런 기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그것밖에 몰라요. 오늘 딱 복음을 듣더니 바뀌었어요. 감사가 찬옥이 나오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붙잡고서 난리가 나서요. 저게 뭐가 이상하네 싶어요. 그리고서 내가 나는 안 가도 싹 차로 모셔다 드리고 나는 차에 기다리다가 마치고 나도 가고 바뀌니까 변화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딱 들어가 버리더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좋아져요. 기도가 행복해요. 하나님의 미래로 내가 조용히 섬기버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헌신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중심이 교회가 좋아요. 이번에 우리 전 성도들이 다 교회 청소 담당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조치해 보니까요. 교회가 좋아요. 저는 어릴 때 교회 청소를 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교회가 풀 한 포기 내가 뽑고 다니면 어린 아이가요. 그 교회 뚫려 다 내가 뽑고 다니는 안 시켜서 그냥 좋아서 한 겁니다. 목사님이 좋아져요. 그래야 여러분 살지요. 목회자에 딱 빼대가 저 목사 눈이 찢어지고 자꾸 막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면은 아예 듣지 말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요. 성도가 좋아요. 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바뀌어져 버린다. 이 부분을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세상에 하는 나라의 그 나라의 백성이요. 이 나라에 속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자구나. 우리 안비교수님 이거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 나라가 좋지요? 우린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헌신이 오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오늘 싫은데 맞아. 좋아서 예배드리 왔죠 여러분? 마누라가 하도 뭐 잔소리 사니까 내가 어찌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복이 온 것이. 그게 복이 왔는 게 복이라니까요. 오늘 배우는 하면 쉬면 안 되나? 천국에 갈 때가 쉴 날이 없어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좋아서. 여러분 저녁 종각 때 애인 사귀 봤죠? 저도 저녁 때 종각 때는 걷는 걸 내가 싫어했어요.
여러분, 부산에 서면 로타리 있을 때입니다. 서면에서 제가 개건까지는 거리가 꽤 멀어요. 너무 조여 손을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걸어서 개건까지 걸어와요. 차도 있는데 안 타고. 그 길이 짧아요. 또 골목에 손잡고 또 있다가 놔줘야 됩니다. 아쉬워서. 사랑하니까. 맞지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꿈에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11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속에, 이 기쁨이 내 속에서 충만해져 버린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우리 믿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해 버리라. 그 세상에 어떤 문제를 나를 못 입어쓰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넘치니까 문제가 염려가 내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니까. 그때 그 암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때 사단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 이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죄인된 자리, 악인들의 길에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맞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주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주다 가시를 맺은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 어려서 뭐가 이러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도 삶도 사업도 여러분 일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 은혜 들어와서 내 한 번도 내 계산 안 셌습니다. 말씀 따라 예 맞습니까? 예 나는 갑니다. 하나님 때는 어떻게 해주고 아이고 저놈 큰일 났네 싶어요. 그거 앞서 준비를 시켜야 돼요. 나는 사사로운 잔머리 안 씁니다. 아예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복음 뺀 내 머리 쓰고 내가 어려움 나가는데 왜 내가 내 머리 씁니까? 그래도 믿는 것이 다다. 요 믿음이 다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때 두 번째 보세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기분이 안 좋습니까? 저는 이 말씀 좀 내가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부심이 있어야 돼, 우리는요. 이 자부심 넘쳐야 돼요. 자, 그래 우리는 하늘의 미션을 전달하자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구역예배 여러분이 강구에 뭐랬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러분은 여러분 자다가도 깨면은 나와버려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미션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모든 여러분 인생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 합니다. 여기 충성이 놉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불신앙자가 되버립니다. 이 미션이 없어요. 말랍니까? 이 교회를 못합니다. 아닙니까? 하늘에 부르신 우리는 하늘의 미션을,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나를 찾으러 씁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처음에는 이거 안 믿었어요. 짜 맞춘 것 같아가지고. 어느 날 내가 딱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내가 솔직한 말로 한 주간 계속 묵상했습니다. 요것만 묵상했어요. 24시간. 눈 뜨면 묵상해. 그리고 또 그랬어요. 그 다음 주가 되게 시장, 우리 교회가 시장이잖아요. 할머니가 딱 쳐다보이대요. 그냥 그 할머니 나 미션을 전달해 버렸어요. 할머니가 그냥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불쌍하게 안 다니거든요. 그게 호주머니 뭐 하더니 뭐 심지를 내든 뭐 돈을 10,000원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종신에 올라가는 차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갑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공짜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그걸 기뻐하대요. 그 속에 나를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 응답을 가더라고요. 그런 말 한번 봐봤습니까? 그게 예수적입니다. 여러분 자산머리 이거 버려야 됩니다. 복음 뺀 믿음 뺀 이거 생각 뺀 다 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거 버리면 오늘 응답이 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생각,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 생각이 나와야 돼요.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이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나를 못 버립니다.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안 되면 기분 나빠요. 내가 모르면 기분 나쁩니다. 나를 알아주고 막 이래줘야 됩니다. 당신이 최고요. 어른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오랜 신자수 이리 가기 쉬워요. 여러분이 지금 자리가 아닙니다. 낮아지는 자리요. 없어지는 자리요. 주님만 드러내는 자리요. 무슨 내가 드러나요? 없어져 버리는 우리는. 모든 게 물질이다. 내 이익과 소리 안 되면은 기분 나빠요. 어떻게 이리가 미션을 줄이겠어요? 모든 게 내 성공밖에 모릅니다. 결과 보세요. 이 종교인들은 지금도 뭐 사단의 올무와 틀의 함정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 뭐냐? 사단이 12가지 이 딱 틀에 갇혀가지고 각인에 대해서 뿌리 내려 찔려서 계속 우리는 왜 은혜 우리 또 나옵니다. 내가 은혜 한번 또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늘 근본 문제 안 보면 또 돌아갑니다. 또 떠나버리거든요. 또 제 속에 빠지면 또 사단의 말을 합니다. 오늘 주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의 소리 들으는 사람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얻는 것이다. 오늘 주님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너희가 멸망세에서 하는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삶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예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이것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가 참았습니다. 거기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내 문제를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말씀들은 너희는 뭐랬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가진 자로서입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자, 어떤 자입니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소리입니다.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그의 귀한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다. 요 미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138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미션을 전달해라. 세상은 복음을 내 죽는다. 그 복음을 주라. 오직 주의 나라를 갖다가 미션을 전달해라. 오직 정인의 미션을 전도하며 정의해라. 이거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실은 나의 다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따릅니까? 우리는 요 빛을 누리고
요 빛을 여러분이 세상에 전달하는 전도자들이다.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생이 판가름이 여러분 앞으로 응답과 여러분의 없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관심이 없어요. 말씀 요약하세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세요. 앞으로 1부에 마치고 2부 안 되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생각이 1부 딱 마치고 한 사람이 딱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딱 구원의 길을 딱 한 사람이 불러서 계속하고 나갈 거예요. 그래하고 축도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진 자로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라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정언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너희가 이것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엄히 있다 우리는 세상과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요? 그럼 이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랍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 살랍니까? 맨날 그 죽여 살랍니까? 그거는 또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한때 로마 딱 보고하면 되니까 많은 경건한 자들이 수도로 들어갔어요. 거기 갇혀서 혼자 은혜 받고 나만 오주여 하다가 천국 속 올라가려고. 특히 이렇게 보수 신앙에서 거리 들어갑니다. 우리끼리밖에 몰라요. 내 신앙 지키고 내 친구하는 옆에 남편도 안 보입니다. 저 원수지 그 사람의 영혼 안 보입니다. 내 새끼도 안 보입니다. 오직 나 랄랄랄랄라 천국 올라가고. 오늘 우리는 보세요. 안 맞는 데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당연히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파송받은 삶입니다.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전도자 성경소리 나는 여기 내가 서야 된다. 절간에 들어갈 겁니까, 여러분? 실패자들이요. 오늘 26절 보세요. 자,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보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 첫째 열매는 뭡니까? 이 보혜사 열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성령님의 첫째 역할입니다. 울랄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첫째 열매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생각해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래 돼서 우리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내 거. 오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이분이 속 들어와 계신다. 그게 성령 내주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성령 내주를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 거기에 성충만이 올라옵니다. 한번 복음 전해 봤습니까, 여러분?
내가 놀랬습니다. 진짜 나는 내 율법쟁이가 놀랬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예수를 진짜 맞네.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오직 예수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만은 신학적인 논문을 풀어내겠죠. 여러분 졸아야 돼. 또 맞는 말 하니까 대꾸도 못 하는 거요. 맞는 말 하는데 뭐. 근데 내가 은혜가 안 되어져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직분으로 받아 섬겨야 돼요. 미치겠는 거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입니다. 주의 성령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증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은혜를 내가 받은 것입니다. 14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믿고 나가 전하라. 제가 첫 천국에 단계 선거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확 기대되고 떨리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막 쪼개고 내가 준비를 했던지. 이 가지고 다 막 그대로 막 하려고 막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나와 강의 말씀을 그냥 막 이 하나님이 내 속에 그냥 있는 걸 하나님 풀어내는데요. 내가 놀랐어요. 거기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버립니다. 거기 치유가 일어나버리고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나와 관계없어요. 예수를 선포하고 정언하는데 거기 역사 일어나버렸어요. 지금 그분이 뭐가 된지 압니까? 그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지금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값진 거예요? 자, 오늘 20절에 봤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제자들 너희들도 당연히 이 일을 하게 돼 있다 소리입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 역시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성령하게 만들 것이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제자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은 이 예수를 증언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여러분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들어봅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자, 그들 보세요. 교환에서 돌아온 간증은 많습니다. 내가 죄인 됐다가 이러다가 돌아온 간증은 진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를 함께하는 삶의 간증은 너무너무 희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튜브 보세요.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우리들은 이게 나오잖아요. 내 일상의 삶 속에 예수와 함께 살아온 삶의 간증자가 됩니다. 아멘이죠? 요게 나와줘야 돼요. 뭐 제소들은 뭐합니까? 뭐 깡패도 뭐 돌아왔다 해도 또 도둑질 안 하고 안 갑니까? 그거 말고 어제 받으면 막 내가 주를 사겠습니다 하고 막 얼룩합니다. 그거 말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라는 그 삶 속에 있는 나를 정언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이게 실은 나라술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 5장 오늘 여기 강단에 보세요. 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안 하셨습니까? 시작. 이 뭐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를 그대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뭡니까? 초대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잡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슬람 맞죠? 그와 똑같은 통제 방식입니다.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에 삭제시키면 그는 삶을 못 살아갑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그들은 날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세상 속에 속한 자는 세상을 살릴 자라 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일들이라 소입니다. 우리 사도행 18장에 있는
그래서 여기 라굴라를 보세요. 자, 그들은 처음에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여기 들어갔다가 자, 핍박을 당하고 쫓겨났다니까요. 뭐가 됩니까? 여기서 뭘 합니까? 바울을 만난 이들이 업이 같은 무리들이 그 나라의 복음의 이들이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삶 속에서 복음에 쓰임받은 자들이다. 맞죠?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 2절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보세요. 요셉이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맞죠? 그런 불신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노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하심이에요. 성령이라 소리거든요. 그 성령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리에서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이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언 하나 들겠습니다. 제시 펜이라는 분입니다. 백화점의 아주 유능한 경영자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고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엄청난 빚을 지고서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낙심과 실망감에 병까지 얻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날 옆 병실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380년 찬송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감동과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찾아가 보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내면 떠났구나. 말씀과 관계없는 내가 사업을 열심히 내서 따라왔구나. 그래 실패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청지기 사업으로서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사업이구나. 이때부터 이분께서 하나님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예배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사업을 또 이뤄갔습니다. 그분 이름의 원칙을 세웠어요. 성경의 6가지 성경 사업의 원칙을 딱 찾았습니다. 첫째는 뭐냐? 철저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둘째는 근면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새롭게. 네 번째는 종업원 및 고객들과의 신용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는 힘을 얻습니다. 그게 자기 사업의 성공에 많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나 황금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바꾸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4번 고객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편의는 뭡니까? 고객들을 웰빙을 먼저 생각해요. 돈이 아니고 웰빙 속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업이 복음이 쓰임받은 사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벽의 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피할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너는 빛이고 소금이 됐습니다. 거기 너를 드러내려 했거든요. 우리 교회의 복음이 현장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일상의 삶입니다. 내가 직장에 사업장에 복귀하면은 그곳은 정글 같은 곳입니다.
서로 잡아먹는 세상 아니겠어요? 매일 반복되는 결과물을 내어놓아야 돼. 이거 못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탈락합니다. 이걸 살아가라 소리입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 속에 성령이 가지 않느냐? 이 성령 안에 보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하길 믿고 소리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적인 당당히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